목회자가 말씀을 전달하고 있으면 듣는 교인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맡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게 되면 바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바른 신앙관,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관을 정립하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참으로 암담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것이 그 선지자에게만 해당되는 하나님의 책망과 또한 판정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따르고 신앙생활 해온 모든 백성과 모든 이런 그 교인들이 다 거기 포함될 거란 말입니다.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12절.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거기 8절에서 그 한 내시를 불러서 불러오라고 왕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내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미가야를 부르러 간 내시가 일러 가로되, 이제 미리 귀띔을 해주는 거예요. 미가야에게. 왕에게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부하여, 이게 뭐냐면 한 입으로 동일하게, 그런 얘기입니다. 왕에게 길하게 하니 긍정적으로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것이죠. 길하게 하니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를 평소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또 흉한 얘기를 할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400인의 선지자가 또 그의 대표 시드기야 선지자도 다 길하게 얘기를 했으니까 당신도 길하게 얘기해서 만일에 있을 이런 그 책망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좀 지혜롭게 처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우호적인 심정, 감정을 가지고 절충하고 양보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적용시킬 수밖에 없고 적용시켜야 되는 그런 하나의 그 원리를 담고 있는 이런 그 말씀들이란 말입니다. 자, 미가야가 어떻게 여기 대답했는가, 반응했는가 보세요. 13절.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왕에게 흉한 것이 되어져서 나에게 어떤 누가 도랑도선 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는 그것이 문사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다. 선지자 의식이 투철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식, 이런 신앙의 절개, 믿음의 정절. 내가 죽을 망정,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주어질 망정,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겠다. 그것이 나에게 핍박으로 돌아온 것은 실제라도, 손해, 불이익으로 돌아온 것은 실제라도 나는 양보할 수 없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이런 결연한 마음가짐과 믿음의 자세,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21세기 현대교회 속에서 이 말씀이 다 방편화되어지고 하나님마저도 도구화되어지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이런 신앙의 절개와 정절을 지켜나간다고 했을 때 흔히 우리가 보수 꼴통이라고 얘기하죠. 요즘 시세만
보스코트. 새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될 텐데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 답답하다. 이런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리는 어제나 그제나 영원토록 동일한 거예요. 시대가 변해도 진리는 변할 수 없어요. 진리에서 아는 포장은 바뀌어질 수 있어도 포장이 바뀌어졌다고 해서 진리 자체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여전히 그전에 이제나 통일하게 진리의 진리성을 보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의 성도를 만나도 또 다른 나라의 성도를 만나도 어느 시대의 성도를 만나도 동질성을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동질성.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앙, 이것과 뭔가 차이가 난다. 성경에 게시되어진 이런 그 믿음의 이런 그 선배들의 신앙과 차이가 난다. 차별화되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14절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앗 라못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자, 이때 이 대답을 보세요. 이 대답을 우리가 평면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입체적으로 해석해야지. 미가야의 이 대답 1차 대답 가로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저희가 왕의 손에 붙임 바 되리이다. 이건 속마음대로 한 거예요? 아니요. 이거 아합이 뭘 듣기를 원하는지를 많이 알기 때문에 또 내시가 이미 거짓 보영 선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려줬기 때문에 조롱과 냉수 섞인 비아냥거림으로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제 이 얘기를 아합왕이 듣고 또 아합왕은 고지고대로 듣겠어요? 아합왕이 또 어떤 자인데 이미 이 미가야의 어떤 정체성을 파악하고 있는 입장에서 미가야한테 이렇게 길한 얘기가 지금 나올 것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자, 지금 나를 비꼬면서 하는 소리다. 이거 모르겠냐고요. 자, 그러니까는 15절 보세요. 왕의 반응. 왕이 저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 말하라 하고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케 하여야 하겠느냐. 괜히 비아냥거리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라. 이 얘기예요. 16절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자기가 본대로 16절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는데 벌써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 이스라엘 백성 이거 뭐예요? 목자가 아합왕에 비유된 거 아니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졌다. 전쟁에 나가서 당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죽는다. 그리고 왕이 대장이 죽어버리니까 백성들은 군사들은 어떻게 돼요? 예, 사방팔방 지리멸렬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 사람들은 전쟁의 어떤 굴레에서 벗어난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 군사들은 결국 도망가서 자기 집으로 다 돌아갈 수가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비유적인 수사적인 우회적인 표현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 전쟁 나가지 마시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얘기거든요. 자, 이 소리를 들은 아합 왕이 27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만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미가야 선자의 얘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선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입에 주신 말, 신탁의 말씀이다 라고 여호사밧이 확신했다라면 여기서 어떻게 행동했어야 되겠어요? 예, 아합 왕이시여, 미안한 얘기지만 지금 이 미가 선자의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 미안하다. 다음으로 미루자 하고 돌아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가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이 여호사밧은 계속해서 전장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이게 실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일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인 어떤 목적보다도 우선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여호와의 신앙의 어떤 순수성을 보존한다. 보존하고 보존한다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라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 궁극적인 관심이다. 여기서 여호사밧은 또 실수를 합니다. 결국 이것이 인간의 연약성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또 교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교훈을 받는다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늘 승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말씀 받을 때는 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는, 또 하나님 앞에서 그러기 때문에 관계를 바르게 정립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한 것이죠. 자, 미가의 선자는 이내 이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에 대한 하나의 증거로서 자기가 환상으로 본 하늘의 천상 회의의 장면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한 말에 대한 진정성과 신빙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자의적으로 지금 얘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천상의 하나님의 회의를 환상을 통해서 봤던 것을 얘기해주는 내용이 18절 이하입니다. 미가야가 가로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 보호자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오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서 저로 길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꾀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꾀이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결국 뭐예요? 이 거짓말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거짓말을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400인의 선지자와 시드기야 선지자가 전쟁에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은 뭐예요? 거짓 영에 의한 미혹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아합의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이런 죄를 책망하시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심판